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이제 29장 강해를 통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그간 30년 이상 눈물을 흘려가며 매일같이 이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목을 꼿꼿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돼서 바빌론 왕국으로 포로 생활 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도 저와 여러분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중에서도 예레미야 29장, 30장, 3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포로 생활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지속이 된다. 내가 너희를 다시 피폐하게 돼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데려온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생각을 품고 있는데 내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에게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려는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다. 지금 처한 곳에서 회개하고 부지런히 좋은 시민으로 살아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애국 시민이 돼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징계의 시간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생아라고 그래요. 사생아 아시죠? 내 자식이 아닌 게 그게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잘못을 범하는데도 심각하게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징계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징계는 너희를 멸하려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다. 유익,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느냐? 나는 거룩한 자인데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너희가 나와 함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원하세요? 그럼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같은 종류의 이 사람들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더러운 것, 정결치 못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미워하고 그걸 깨끗이 버리고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컴백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죄악을 범할 때는 아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이는 것도 큰 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죽이는 것도, 그것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처음 당할 때는 굉장히 슬픈 건데, 이 징계로 말미암아 단련을 받으면 그러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될 때 징계가 오게 되면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의 무익함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돌려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하며 회개하며 돌아갈 때 오늘 읽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래만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무언가를 묵상하고 하는 것은 쉬운데 사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좀 막막한 점이 있으시죠? 기도. 전 기도하라 그러면 조금 막막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언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죠? 맞습니까? 그 아이들 필요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와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이 영어 프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구구절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고통 중에 내가 있사오니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와서 아뢰는 것처럼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 나를 하나님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겁니다. 뭐 길게 뽑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기도예요. 아이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길게 뽑아요? 쭉 늘어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의 것을 이야기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맞는 것이면 들어주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그러면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길게 이렇게 뭔가 성경 말씀을 나열하면서 뭐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뢰을 것이 없는 사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뢰을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꼭 기도해라 뭐 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자연히 아버지 하고 그냥 기도가 나가는 건데 제가 뭘 그걸 기도해라 말라 하면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핍절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내 잘못 때문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리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내어놓는 거, 그게 기도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당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사무엘기 상하와 시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됐습니다. 사무엘기 상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일생을 사는 가운데 그 핍절한 상태에 빠져서 자기 장인에게서 추격을 당해서 죽음에 몰리게 되고, 아들이 반역해서 죽음에 몰리게 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그 삶들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아니고는 이걸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그 심정을 나열한 거, 그 심정을 기술한 게 사무엘기 상하고, 그거를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아뢰은 게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편 말씀을 같이 낭송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낭독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읽자고 하는 그런 그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편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몇 편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딸이 속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아들, 딸이 속을 썩이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전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이와 같은 그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시편 22편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지은 이 시편의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않아이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원통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11절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라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내 옷들을 노략하고 나를 수치 가운데 둡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애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던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낭독하시라 그 얘기예요. 무슨 우리 말을 가지고 되지 않을 때 이 기도를 그냥 낭독하세요. 하나님, 이게 내 심정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내게 부르짖을 때, 나를 부를 때 내가 너희 말을 들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시편 25편에 가서 보면 과거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 2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혼은 내 지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내 의지와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7절에 오 주여 내가 젊은 시절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그와 같은 그 죄악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낭독하라 그 얘기 하나님 앞에서. 시편 31편 거기 가서 보면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쓸데없는 그런 비방을 당할 때 시편 31편 10절 11절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횟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었을 때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 되었으며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나니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삶이 왜 저렇게 힘들어?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방할 때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오 주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며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 20절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올바른 일을 하는 가운데도 혀의 말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이걸 다 감당하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밀한 천막성에 두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혀의 말다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거기에 끼어 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이걸 벗어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시편 55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하도 답답할 때 지어놓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1절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다 풀어놔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6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심정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는 56장 56편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8절 9절 가서 보니까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비방과 핍박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병에 다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시편 40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4절 내가 끈질기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래서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4절에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끈질기게 기다렸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수를 쓴 게 아니에요.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50 넘게 사는 가운데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걸 경험하니까 그래도 목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허공에 뜨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내가 이런 수렁에 빠져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런 많은 비방을 받게 될 때 혀의 말다툼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지 목사는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이야기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다윗과 같이 이런 죽을 수렁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근처에까지 가서 고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도 인생을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기도할 대상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굴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합니다. 이 목사가 제대로 좀 서야 될 텐데 왜 이 모양이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아버지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들 만나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이들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저와 제 아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여러 형제자매들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부부관계가 깨져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그 형제자매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옛날 다른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위선을 가지고 이 앞에 와서 무언가를 하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불쌍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전히 고집 피우고 말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많은 사역자들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진리를 구하지 못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광주에 내려가서도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애를 쓰는데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거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 성격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너희 가운데 병을 앓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징계를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때가 기도할 때니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 말을 듣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의 말씀에 따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도 아이들이 와서 뭘 달라 그러면 좋은 걸 주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여 죽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3절 가서 보니까 또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오려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네.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구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 구해야 됩니다. 총력전을 펼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을 믿습니까? 지금의 이 불안한 가정 상태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야 되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작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상태로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 다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속해 있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설렁설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것을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구원받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신명기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랑침례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도 동일해요.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행복해지기 원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대답이 별로 시원찮은 걸 보니까 누리길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물질의 복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오순절 은사주의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잘 들으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뭐 꿈을 꿨다 그러고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징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거짓 대언자들이 넘쳐나고 거짓 꿈이 넘쳐나고 거짓 계시가 넘쳐나고 헛된 것들이 넘쳐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 가짜들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이런 거짓 점괘들이 많고 거짓 꿈들이 많고 그래요? 다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받아주시는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오늘이 바로 받아주시는 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룰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걸 간구하면 오히려 그의 기도마저 가증한 것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라고는 하나님의 대원자 한 명과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대원자 450명이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겨루는 것과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대 450이 겨루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 대원자가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한번 간구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라.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살리게 되면 그 신이 참신이다 하니까 이 바알의 대원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자기 신들 앞에 간구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마 너희 신이 지금 여행 중에 있나 보다, 잠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12시부터 저녁까지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철철철철 넘칠 때까지 그렇게 자기 신을 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신이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해요? 안 해요? 피를 철철철철 낼 때까지 그렇게 몸을 치고 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9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주목하는 자도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행한 일이 36절에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원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고 2분 동안 기도했더니 38절에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량의 물을 핥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12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짧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시끄럽게 하고 꽝꽝꽝 대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진심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이 응답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 것을 개역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이 바알의 대원자들이 한 게 신령과 진정을 한 거예요. 오 바알이여 하고 하루 종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 거지.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봐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확고히 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이 사랑침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회복이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들, 딸이 되는 게 그게 1차 회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에요. 둘째,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는 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 사이의 화목을 저와 여러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제 아내도 제 성격이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바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마음을 다해 주님께 구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사오니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여러분 이거 정해갖고 이게 해결돼요? 안 돼요. 그건 남편 먼저냐 아내 먼저냐 그걸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춰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해결 안 됩니다. 당신이 먼저 해라, 당신이 먼저 해라 이거 갖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는 항상 제가 낮춥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태까지 100%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항상 제가 잘못했다 그러고 잘 하자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당신이 제일 예쁘다 그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미국에 있는 딸한테도 야 요새 아빠가 너무 엄마가 사랑스러워서 좋다 그렇게 보냈더니 오빠 너무 잘 생각했다고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좋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가정생활이 좀 제대로 돼야 아이들에게도 덕이 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부탁해요. 그래서 좀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시면 먼저 낮춰야 돼요. 남자 여자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남편들은 와서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부터 하고 그냥 마루 청소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그 다음에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좀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나를 좀 낮춰야 되겠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말로다가 좀 내가 잘못했으니 여보 우리 좀 잘 좀 해봅시다. 남자고 여자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 목사를 보시고, 목사도 맨날 그런다 그러니까 목사를 좀 보시고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좀 해야 되겠구나.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기대하던 그 결말을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징계를 주고 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